오늘 이 시간에는 잠언서 23장 22절 24절로 25절을 중심으로 해서 자식들의 효도 방법이란 제 말씀 상고하는데 빛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행을 다녀온 직후부터 느끼게 되고 부모 엉거운 자식을 낳은 후에 깨닫게 된답니다. 살아계실 때는 듣기 싫은 잔소리만 하던 양친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잔소리가 얼마나 사랑에 찬 교훈인 나를 뼈저리게 처각하고 후회들 합니다. 그럴 때는 이미 늦은 후회입니다. 이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더 살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91편에서도 밝히 기록하기를 건강하면 80이라 하였으니 그런데 요즘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면 90이요 100세를 누리는 장수의 복을 받은 이들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세월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생활의 질적 능력과 건강입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고 건강할 땐 부모를 잘 위하고 공경을 합니다. 그렇지만 몸이 병들고 자식을 돌봐주기는커녕 신세를 지게 되면 노골적인 푸대접을 받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저들이 그 부모의 자식들인지 의심받을 정도로 급변해지고 있습니다. 늙은이들은 이 세상에 그렇게 급변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단식들을 합니다. 교육을 잘못시킨 탓입니다. 가정교육에 불실했고 사회교육에 등한시했습니다. 물질 문명이 불을 성취하는 데에만 집착한 결과입니다. 어느 누구를 원망하나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불효자식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지옥 백성을 만드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대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일에 힘쓰는 길뿐입니다. 그래야 후회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육신의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충성해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자녀들을 만들어 나가야 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버이 주일이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에 대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발췌하여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는 너난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상고는 태초 여자의 선악과 언약을 파괴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네가 상고하는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젊은 모성들은 이러한 고통의 자연분만보다 제왕절개를 수술을 더 원하여 선진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 어텀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원래 제왕절개 수술은 로마의 시저가 어머니 배를 가르고 나왔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수술을 하는 경우는 태아의 체중이 너무 과대하거나 산모의 특수 체형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수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젊은 여성들은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기 위하거나 대부분의 여인들은 출산의 고통을 잊기 위해 제왕절개 수술을 원한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연 분만을 한 산모와 아이는 서로 간에 모정이 돈독한 반면에 제왕수술을 통해 출산한 아이는 엄마와 모자지 간의 애정이 조금 더 덜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출산의 고통을 저주로 내리셨지만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셨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는 기록하기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음을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성품에 따라 어떤 이는 남편을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붓거나 입술을 깨물며 인내로 출산도 합니다. 평소에 좁혀져 있던 산도가 태중에 10개월 동안 자라는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산도가 팽창되고 상구가 찢어지는 아픔은 죽음의 문턱까지 갈 경우 문턱까지 가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 때문에 해산날이 다가오면 근심을 하지만 죽음을 직전의 고통을 통해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자식을 낳은 기쁨다니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출생 후에도 마른 자리 진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자식들 위해 고생을 하십니다. 그렇게 기른 자식들 아버지는 가르친 일을 한다면 어머니는 먹이고 입히는 일을 감당을 합니다. 동화처럼 되어버린 보릿고개가 다가와 흉년이 들면 아이는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져 죽고 어미는 물배를 채우다가 죽는다는 말이 있으며 흉년이 들면 어머니는 남편과 아이들을 배불리 챙겨 먹여서 배가 터지고 어머니는 허기진 배를 바가지로 물을 퍼마시다가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뜻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장성하여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이후에도 근심이 끌린 날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는 자식을 애물단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서는 기록하기를 너 낳은 나비를 청종하고 네 낳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옛날 일이라고 치부해 두시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근본 없는 자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부모의 훈계의 길을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삶의 경험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생명을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신비하신 창조 섭리에 의해 부정모혈로 사람이 모습을 갖추게 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므로 생명체를 가진 존재로 세상에 태어난 그 근본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서 이 3장 20절에서도 기록하기를 자녀들아 모든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대를 이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너난 아비를 기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잠언서 23장 2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죄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저거할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특별히 아버지 사상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서열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호칭은 있어도 성모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을 탄생시킨 마리아를 성모 반열에 올려놓고 있지만 마리아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동격이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에서도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그 몸을 빌려 태어날 여인에 대하여 성모라 호칭하지 않고 단순히 여인이라고 표현함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동정녀 마리아는 육신을 입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로서 추앙을 받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선물을 생명의 선물임을 하나님을 대신한 씨를 뿌리고 양육하는 권한을 육신의 아버지께 주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부모에 대한 교도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건의 성경 교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서도 기록하여 술을 즐기고 고기를 탐하는 자를 사귀면
대답하기를 가난해질 것이라 하고 경계하였고, 또 22절에서는 아비에게 순종하면 어미에게 순종하고 아비에게 순종하고 어미에게 순종하면 24절은 대답하기를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 하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아비의 교훈에 주목하고 행하면 27절에서는 대답하기를 엄냐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라 하였으며 30절로 34절에서는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 35절에서 대답하기를 선악에 대한 판단력이 희미해질 것이라고 경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내용과 특징을 담고 있는 본문 20절 25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내 육적 부모와 자녀와 관계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이러한 부모의 훈계를 무시하지 말 것을 본문의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모의 교훈을 무시하였을 때 필연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종국엔 파멸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기록하기를 의인의 아비는 그를 인하여 절구할 것이라고 했으니, 여기서 의인은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 예를 쓰며 지혜와 명철에 의해 교훈을 받고 사는 자를 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는 것 중 하나가 후손을 많이 두고 또 그 후손이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자에게는 그 후손에게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후손이 복된 삶을 사는 것은 그 조상에게도 큰 명예가 될 수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손의 의인님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잠언서 10장 1절에 밝히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가정 생활에 있어서 부모가 자녀를 훈계로 교육을 하고 자녀가 부모의 훈계에 순종하는 것은 꼭 가정의 참된 번영과 축복을 보장받는 길이기에 의인이 자식을 둔 아비는 절구한다는 뜻입니다. 번개를 타가지고 타구에 가서 허랑방탕 창교와 함께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찾아온 탕자 아들을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맞아들였습니까?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새신을 씻기며 명령하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하면서 말했으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기와 양육으로 낳은 아비를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의 자녀들을 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내 부모를 다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였습니다. 잠언서 23장 25를 찾아보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밝혀두고 있습니다. 저런 자식을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느냐는 치욕적인 자식을 설화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두고 싶어서 그런 불효하고 폐륜아를 낳고 기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미풍양 속에 사라졌지만 6.25 동란 전후에는 양친 부모가 모두 장수하여 자손 3, 4대를 보게 되는 어느 날을 청하여 장수연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반백인이 다 된 자식들이 색동옷을 입고 그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부모를 기뻐하고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대화의 건물산을 타면서 2, 3대가 함께 살던 대가족주의가 붕괴되고 핵가족시가 치대가 되면서 폐륜의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병든 부모가 도움을 주기는커녕 집만 된다고 병원에 장기 입원시켜 병원 고려장을 시키고 제주도나 하와이 같은 곳에 관광을 갔다가 내다 버리고 오는 비극적인 세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차량이 빈번한
환경도로에 버려진 고리짝을 수상히 여기는 어느 이가 차를 멈추고 열어보니 그곳에는 곱게 차려입은 어머니가 들어있었다고 하면 어느 집에 전세방 계약을 맺은 후에 대형 냉장고를 먼저 들여놓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성락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신음소리가 어디선가 들어와서 그 집의 딸이 그 방에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고 보니 그 속에는 정갈하게 차려입은 노인 한 분이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병약한 그 노인의 손에는 몇 천만 원을 대신 두고 가니 잘 모셔다는 사연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폐륜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신의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를 홀대하고 학대하는 폐륜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0절 13절을 친히 교훈하시기를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여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사상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려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고르반 사상을 악용을 하였습니다. 고르반이라는 헬라어로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는 가르침이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예물이 되어 사용되어졌다고 레위기 1장 2절과 22장 27, 23장 14절, 민수기 7장 25절, 에스겔서 20장 28절, 4장 43절에 밝게 기록해두고 있으니 이와 같이 성별된 물건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을 중에서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으라고 자기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한 페르란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맹세하여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용한 것은 고르반의 정한 시기가 없기 때문에 평생 동안 서다가 죽기 전에 바쳐도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를 봉양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때 당시 사용되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제5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침을 교묘하게 피한 셈입니다. 우리에게는 지난날 그런 일이 없었는가?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필요 없는 이 은행 심사가 없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도 양친 부모를 즐겁게 할 망정 폐륜의 자식들을 재훈계하고 양육하여 지옥 자식을 만들지 말고 천국에서 복을 받는 자녀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은 절대 늙지 않을 것을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도 그렇게 알고 살아왔으니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멀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황혼 들녘에 부모들은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 말씀들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식들의 효도 방법은 너난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고를 겪고 태어난 자식들을 양육하느라고 늙어버린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의 효도 방법은 너난 아비를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양육으로 의인이 되어 아비를 기쁘게 하며 훌륭한 자식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식의 효도 방법은 네 부모를 다 함께 절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비나 어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똑같이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받은 것으로 제발 그치지 마시옵시다. 효도는 우리의 뿌리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사람된
참된 근본입니다. 십계명 중 제5계명의 가르침대로 부모에게 공경함으로써 부모에게 요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영생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79장을 올리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듯 어머니의 성령체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며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에 함께 살리라.